영상 보여주시고요. 좀 간략하게 한번 정돈을 해볼까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역사는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 사이 400년인데 앞의 역사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뭐 유다 멸망 뭐 이런 거 좀 넘어가고 주전 약 400년경에 말라기가 기록되었고 그리고 주전 320년 무렵에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320년까지는 누가 유다를 다스렸던 것이죠? 누가 다스렸죠? 페르시아가 다스린 거예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파네아스 전투까지, 그러니까 주전 198년까지는 프톨로미 왕조, 애굽 왕조가 다스립니다. 이게 헬라 제국이에요. 기억나시죠? 헬라 제국, 애굽이 다스렸고, 그리고 이 파네아스 전투 이후 164년까지는 저 셀류커스 왕조, 그 시리아 왕조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유대가 애굽과 시리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계속 쟁탈전을 벌이다가 애굽이 한동안 다스리고 이어서 시리아가 다스리게 되었죠. 근데 시리아가 엄청나게 폭정을 행하죠. 그래서 결국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마카비 운동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시몬, 그러니 그 노란색까지는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했고, 그런 다음에는 애굽 왕조에 의해서 시리아 왕조가 다스렸는데, 성전이 회복된 이후 하누카 기억나시죠? 촛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었죠. 다스렸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부분이 저 마지막 부분인데 하스모네아 왕조 부분입니다. 그래, 굉장히 말을 안 듣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마카비아의 통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막 이렇게 그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히니까 막 박해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무장봉기를 일으키죠. 나이 많은 제사장이. 그 마따디아를 뒤이어서 좀 마카비, 망치머리, 그죠? 망치머리 마카비가 저 무장봉기군을 이끌고 저항을 하죠. 성공을 거둡니다. 저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것이 하누카. 지금도 12월 25일은 우리가 성탄절로 지냅니다만 유대인들은 하누카로 지내요. 성전 회복된 날을 지금도 기념하여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이어서 시몬, 저렇게 마따디아, 마카비, 요나단, 시몬 이 네 명의 통치 기간을 마카비가의 통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때는 이제 무장저항 게릴라전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몬이 죽고 나서 시몬의 아들들부터 하스모니아 왕조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왕조도 마카비가의 후손들이죠. 저게 후손들인데 이때부터는 왕이라고 칭함을 받고 왕조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마카비아 때는 무장봉기를 했다면 하스모니아 왕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힐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죠. 이름 때문에 어렵죠. 약간 차근차근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통치했던 시기가 이제 63년, 주전 63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이제 유대인의 왕조는 그 이후로 없어요. 그 이후로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시몬 마카비가의 마지막
지도자 시몬이 죽었다는 것을 같이 배웠는데요. 자, 시몬이 어떻게 죽었었나요? 시몬이 여리고 부근에 시찰 갔다가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사위. 잘하시네. 사위한테 죽음을 당했어요. 그 사위의 이름이 프톨로미. 그러니까 애굽 왕조의 이름이 프톨로미 왕조잖아. 이름이 같아요. 약간 이 사위가 이 시몬을 죽여요.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런데 시몬만 죽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일가를 사실 다 죽여야 이제 그 뜻을 이루는 것인데 다 그러지 못해요. 결국 이 시몬에 남아있는 아들 요한 힐카누스, 이름이 어려우니 한 번쯤 불러보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요한 힐카누스. 요한 힐카누스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유대를 다스리게 돼요. 결국 그 사위의 실패는 사위의 그런 그 시해는 시해로 끝나고 그는 이제 쫓겨나고 죽고 말아요. 자, 잠시 이런 혼란을 요한 힐카누스가 잠재우고, 또 이렇게 시몬이 죽고 이렇게 유대가 혼란기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시리아가 또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유대가 혼란하구나, 요때다 하면서 내려왔죠. 그런데 다행히도 시리아에 계속 내전이 있죠. 하필 지금도 시리아가 내전으로 고대하잖아요. 이상하게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지 그 시리아가 내전 때문에 또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힐카누스는 독립을 되찾게 됩니다. 자, 힐카누스의 통치를 좀 보겠는데요. 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힐카누스 때 다시 유대가 독립을 얻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힐카누스는 열심히 영토를 확장해요. 영토를 확장해서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 남쪽으로는 이두메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어떤 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했죠? 그 리심산, 그렇죠? 그 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두 개의 성전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두 자리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늘에 두 태양이 있느냐? 뭐 그런 것처럼 이 요한 힐카누스가 주전 128년에 그리십산 성전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두메 사람들을 정벌하고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라 이거죠. 유대인이 되라고. 그러니까 이두메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이 발음을 헬라식으로 이두메라고 합니다. 에돔, 이두메 비슷하죠. 에돔에 이두마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이두메 출신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이두메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두메가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정복당하여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조상 때죠. 아직 헤롯은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됨을 통해서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 되는 역사적 단초를 제공한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의 여러 분파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파, 또 뭐가 있죠?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두개와 바리새는 등장하지만 에세네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러 역사 고증과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 사람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종교 사회잖아요. 계속 그런 자치권을 인정받아 왔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을 위시하여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지배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정치에 밝았고 현실 정치에 밝았고, 그리고 지금 이 유대를 비롯하여서 당시 세계에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헬라화에 비교적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통치 기반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었던 사람이었고,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굉장히 좀 그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무슨 누가 나라를 다스리고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인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올바른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올바르게 제사가 올려지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최고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에세나파는 바리새파하고는 성향이 비슷한데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마카비 전쟁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하스모니안 왕조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세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율법 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따로 사회 근처에 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세워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에세나파예요. 에세나파의 기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면서 성경 사본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발견이 되어서 1940년대, 60년대 이렇게 발견되면서 사회사본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 사본을 보면 지금 현재 성경, 구약 성경과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문헌적으로도 신뢰성이 있다. 이게 사회사본으로 우리가 입증되는 건데, 자, 여하간 이런 세 분파가 이제 두드러지고 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요한 힐카누스를 비롯한 이런 계속되는 지도층들은 이 세 지파 중에, 그죠? 누구랑 사이가 가장 안 좋을까요? 사두개, 바리새, 에세나파 중에 누구랑 사이가 가장 안 좋을까요? 마스크를 다 했으니 사두개다 손 들어보세요. 바리새다 손 들어보세요. 에세나라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건 뭐예요? 에세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리새죠. 왜? 에세나는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잘 가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관심 끊고 살아가는데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척을 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하스모니안 가문들은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당연히 요한 힐카누스도 바리새인들을 푸대접했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뿌리를 쫓아가면 하시딤이잖아요. 하시딤, 거룩한 경건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앞선 세대의 마카비 운동에 정말 무력적으로도 협력하고 그들에게 정말 힘이 됐었거든요. 근데 마카비가가 점점 세속화되고 또 하스모니아 왕조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거리가 멀어졌을 뿐이지 처음에는 굉장히 협력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 힐카누스가 바리새인들과 척을 지게 된 계기가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그런 건 아닌데 이 힐카누스가 바리새인들 몸속 모임에 한번 참석했던 모양이에요. 바리새인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초대를 받았었겠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만약 내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가차없이 말해 주십시오. 근데 가차없이 말한다고 해서 가차없이 말하면 돼요? 아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더 안 돼요. 그럴 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찬사를 보내는 거야. 아이고, 왕이 다스려줘서 우리나라가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엘리에젤이라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이 손들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어머니가, 요한 힐카누스의 어머니가 에피파네스, 즉 우리가 그 앞서 봤을 때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신의 현인, 신의 현현, 그죠? 아주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에피파네스 시대에 포로가 된 적 있지 않냐 당신 어머니가. 그러니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런가요? 당시 여자가 포로가 되면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당신의 혈통이 의심됩니다. 최고의 정결을 요구한 대제사장에 앉아있는 것 부적절합니다. 가차없이 말하니까 가차없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가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렇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힐카누스가 약 30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어요. 30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고, 힐카누스는 죽으면서 자기 부인에게 권력을 넘겨줍니다. 부인에게 권력을 넘겨줘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위르스께요 등장하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아들보다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알려진 건 3명의 아들인데요. 첫째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 유대인들이 이름 이상해지죠. 헬라화가 되면서 이름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읽어봅시다. 아리스토블루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잖아요. 아리스토블루스. 그리고 안티고누스. 죄송합니다. 얀네우스. 읽어봅시다. 얀네우스. 안티고누스. 안티고누스라는 이 3 아들이 있어요. 요한 힐카누스가 자기 부인에게 왕권을 줬는데 이 첫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가 권력의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돼요. 본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여요. 이제 막 가는 거죠. 굶어 죽게 해요. 그리고 안티고누스라는 이 형제를 죽여요. 그리고 얀네우스라는 이 동생은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요. 이렇게 혈육을 다 죽이고 나니까 아리스토블루스가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형제를 죽였다는 고뇌 속에 죽고 말아요. 한 2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해요.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때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줬을까요? 그의 부인 살로메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살로메에게 물려줘요. 그런데 이 살로메는 이런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이 남편이 감금했던 동생들을 풀어줘요. 동생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 얀네우스라는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은 왕이며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왕도 갖고 대제사장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살로메는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대제사장은 될 수 없으니 이 남편의 동생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의 부인이 됩니다. 부인이 돼요. 시동생하고 결혼한 거예요. 본래 이 얀네우스는 요나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요나단을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꿔 얀네우스, 요나단 얀네우스,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왕들이 이런 일을 펼치니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아까 그 바리새인들 지어졌네요. 바리새인을 위시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게 말도 안 된다, 지금 난리 났다 생각한 거죠. 결국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다스릴 때에 바리새파가 반란을 일으켜요.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이 얀네우스가 6,000명의 바리새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반대했던 800명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때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해해요. 예수님 때 처음 생긴 걸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페르시아 때부터 생겼고, 저기 카르타고라는 데가 발전을 시켰고, 로마가 완성시킨, 그리고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무수하게 집행되었던 그런 끔찍한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800명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그들이 죽어갈 때 그 앞에 그들의 가족을 데려와서 그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죽어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앞에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약 27년을 통치합니다. 세 번째 왕이 얀네우스죠. 네. 얀네우스가 죽어요. 이 죽은 다음에 누가 통치를 이어받았을까요? 살로메. 살로메는 알렉산드라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얀네우스가 본인 이름을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그랬거든요. 이 살로메 이 부인이 통치를 이어받아서 유대를 다스립니다. 약 9년간 이 여성이 여왕이 돼서 다스리는데요. 그런데 저 살로메가 다스리면서 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얀네우스가 바리새인들을 8,000명이나 죽이면서 이렇게 박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했냐 하면, 당신은 바리새인들과 화해하세요.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화해하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자, 이 알렉산드라도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럼 대제사장은 누가 됐을까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힐카누스라는 아들, 힐카누스 2세가 되겠죠. 여기 요한 힐카누스가 1세고 힐카누스 2세. 그리고 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리스토블루스 몇 세일까요? 3세 막 찍어요? 2세. 여기 1세가 있었잖아요. 2세가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자, 저 알렉산드라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대제사장을 힐카누스에게 줍니다. 큰아들이었으니까 힐카누스에게 대제사장직을 줘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화해하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화해하라 그러면서, 그래서 바리새파의 서기관들,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 등장하잖아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지만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율법학자들을 사내들인의 일원이 되게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사내들인은 이 제사장들,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의 일부 장로들, 이런 사람들만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더 사내들인의 문을 열어준 거죠. 우리로 치면 국회의 문을 더 열어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통치와 결정권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좋았던 것이죠.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세력이 위축된다고 느꼈겠죠. 바리새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사두개파가 누구랑 지금 연을 맺겠습니까? 바로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조짐이 좀 그렇죠, 지금. 살로메가 약 9년 동안 통치한 후에 주전 67년, 주전 67년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는 당연히 누가 되었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가 왕권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거기에 불만을 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겠죠. 싸워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힐카누스는 좀 유약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아리스토블루스는 이름처럼 아리스토북 하잖아요. 그러자 아주 거친 사람이어서 결국 이 두 세력이 무력 충돌을 하게 되었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대제사 정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계속 봤죠? 예? 대제사 정직 뇌물 주고 받고, 뇌물 주고 싸우고, 막 상대방과 막 싸워가지고 막 뺏어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정권을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하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안티파테르. 발음이 안 돼요? 안티파테르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누군가 하면 아까 요한 힐카누스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두메를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두메를 정복하고 그 이두메를 다스리는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 총독의 아들이 이 안티파테르였던 거예요. 이 안티파테르가 힐카누스를 지원한 거예요. 힐카누스 2세를 지원한 겁니다. 누구를 등에 업고, 거기 파르티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페트라 지역,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은 그 사막에 있는 그 성전 같은 거 있잖아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페트라라 그러거든요. 그 지역을 다스렸던 나바티안의 왕 아레타스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힐카누스 2세를 지원해서 다시 아르투스 2세를 제압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안티파테르가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안티파테르가. 그러니까 지금 헤롯 대왕이 지금 이 유대로 좀 진출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역사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안티파테르의 도움으로 힐카누스 2세가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제압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전히 이제 두 세력이 계속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세력이 다투는데 서로 이제 결판이 안 나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호소했을까요? 이 두 세력이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당시에 제압하고 강자로 떠오른 로마의 도움을 청한 거예요. 힐카누스도 그렇고 아리스토스도 그렇고, 백제와 신라가 싸우니까 어디에 가서 요청해요? 당나라 가서 요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제와 신라가 싸울 때 당나라에도 요청한 것처럼. 근데 뭐 신라만 갔을까? 백제는 안 갔을까 모르겠네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양세력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의 권력자는 폼페이우스였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이제 카이사르와 더불어서 소위 말하는 삼두 정치, 그러니까 로마를 이 세 사람의 그 우두머리들이 균형 있게 통치하자는 그런 서로 화로 그렇게 협정을 맺고 그렇게 다스렸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아직 삼두 정치가 성립은 되지 않고 폼페이우스가 로마의 그 권력자로 있었을 때예요. 보낸 거예요. 이 폼페이우스가 그래서 스카이루스라는 수하를 보내요. 스카이루스를 수하를 보내니까 양쪽에서 뭘 줬을까요? 뇌물, 그죠? 잘하시네. 양쪽에서 다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스카이루스 이 사람은 관심이 없죠. 무슨 정통성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관심이 없잖아요.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뇌물을? 말 좀 해요. 뇌물을 적게 주는 사람, 많이 주는 사람? 많이 주는 사람에게 당연히 손을 들어주는 거죠. 누가 많이 줬을까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뇌물을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권력을 장악하나 싶더니, 그런데
주후 63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주전입니다. 주전 63년이 되어서 폼페이우스가 이제 로마가 이제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폼페이우스가 유대 땅에 군대를 끌고 들어와요.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그러면서 이 양자를 다 출석해라.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살펴보겠다. 그 전에 이 스카이루스라는 이 수하가 일단 교통정리를 했지만 폼페이우스가 직접 교통정리를 하겠다. 너네 다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 사람 중에 누가 싫어하겠어요? 아리스토블루스가 싫어하겠죠. 왜? 교통정리가 됐는데 뭘 또 정리해? 그렇게 교통정리를 하자는 것은 뭐예요?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폼페이우스는 힐카누스를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당사자를 불렀는데 가요? 안 가잖아요. 폼페이우스가 그걸 빌미로 해서 군대를 데리고 이제 유대 땅에 로마가 진군해 온 거예요. 진군해 왔는데 아리스토블 2세는 이제 저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딱 성문을 닫고 이제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이제 농성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로마가 와서 함락을 시키는 거죠. 이때 힐카누스 2세는 항복하자고. 그래서 항복하자는 그런 주장을 했고, 결국 무력저항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로마에 의해서 성을 빼앗기고 12,000명의 유대인이 그때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이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삼았고, 그러나 그 이후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문을 닫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이 바리새인을 위시한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하스모니안 왕조가 막 복잡하고 뭐 서로 죽이고 뭐 그냥 뭐 그죠? 형수가 시동생하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들어와서 정리해주고 제사장들의 통치권을 좀 회복시켜주기를 그렇게 바랬던 거예요. 좀 우리로서는 조금 이게 좀 정서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독립하기를 원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래도 그럴 것이 이렇게 이방 세력의 지배하에 유대인들이 자치권을 보장받아서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페르시아 시절부터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를 거쳐서 이 포톨레미 또 시리아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통치권을 갖느냐 이거는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제사장을 위시한 그런 종교 공동체로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회가 된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런 세속 권력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보장해 줄 세력을 오히려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는 결국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주전 63년입니다. 요한 힐카누스부터 이 로마가 들어와서 문을 닫기까지 약 70년. 그리고 70년 앞서서 마카비 마타디아를 시작을 해서 마카비가가 무장 항쟁을 했던 그 시기가 30년. 그러니까 마카비 운동과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약 100년 됐던 거예요. 그나마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보면 바벨론에서 망했죠. 페르시아가 지배했죠. 그리고 헬라 제국이 지배했죠. 그런 가운데에 어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왕이 없었는데 그나마 요 100년 동안은 유대인의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그러면 유대는 누가 다스렸을까? 로마가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 로마 폼페이우스가 바로 이 안티파테르 이 사람을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전 37년이 되어서 잘 안 보이네요. 주전 37년에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롯이 유대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총독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정치를 잘했어요. 카이사라에게 잘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정치권들과 잘 결탁을 해서 왕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악한 사람이지만 세속 정치에는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일찍 끝났네요. 그죠? 정리해 볼까요? 자, 하스모니안 왕조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정리할까요? 요한 힐카누스, 그죠? 요한 힐카누스가 남아서 독립했고 영토 확장하면서,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엄마도 죽이고 동생들 다 죽이고, 그래서 2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얀네우스가 사람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다스렸고, 그 사이에 나타난 두 아들이 서로 권력 쟁탈을 하다가 결국 나라는 로마에게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